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또 이 복음의 삶을 아주 잘 찬송으로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좁은 길, 힘든 길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대요? 밤낮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좁은 길을 걷는 건데 거기에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의 영과 동행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주의 영이 누구냐? 후렴구에 나오죠?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성령,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그 보혜사와 동행할 때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너희들이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자고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도 1절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고 또 참된 평화를 얻은 것도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함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고 어두운 밤도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이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입니다. 133편. 시편 133편. 자, 우리 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시편 133편 1절에서 자, 마지막 절까지라고 한다고 해서 길지도 않습니다. 딱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33편 바로 이 축복, 복, 그게 뭐냐?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 그 복을 명하는 자리는 어디냐? 1절이죠. 형제가 연합하다 그 얘기는 하나가 되어서 동거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거기에서 뭐한다? 복을 명하신다. 곧 무슨 복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서 주신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동거하는 거다.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이 그림같이 표현했어요. 문자로 표현했는데 이게 아름다운 건가 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누구 수염이냐?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옷깃까지 쭉 내리는 것. 이 모습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뭘 길렀어요, 옛날에? 수염을 길렀어요. 우리나라도 수염 길렀어요. 근데 지금 근대화가 되면서 다 잘라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성인식이 나라마다 성인식이 있죠. 그 성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인도라든지 저 파키스탄 그쪽에는 반드시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염을 기르는 것이 그 남자의 뭐예요? 하나의 그 남자를 상징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서유럽, 서아시아 쪽, 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그 아랍 국가들 다 이게 수염을 기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염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림 같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 아름다움은 또 뭐예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산, 그 어떤 산보다 제일 높은 산. 한 2,000고지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은 뭐가 있어요? 그게 만년설이에요. 눈이 녹지 않는 그 산인데, 거기에 이슬이, 그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한대요? 그 시온의 산들에 밤마다 내리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뭐처럼 이게 이 아름다움이 뭐에 비교해서 아름답다 그랬느냐? 형제가 연합한 것. 그래서 동거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 중에 복인 뭐를 명한다? 영생의 복을 명한다는 것. 그 영생은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만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영생 복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게 계속 그거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으로 왔다. 그래서 생명을 먹어라. 그죠? 네 안에 생명을 넣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너를 어떻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의 생명. 곧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의 14장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 그게 바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말씀드렸던 것. 무슨 언약? 새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은 옛 언약. 신약의 언약은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율법 생기기 전 430년 전에 생긴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아무에게나 율법을 준 게 하늘의 법을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고 언약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늘의 법을 주어서 하늘 백성의 삶의 규칙, 규범,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얘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언약, 구약의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증표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 여러분 잊어먹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종만, 목사님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한 구절라도 붙잡고 그 붙잡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전했으니까 그래 들었어 아멘. 그리고 나가 내 멋대로 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보잖아. 또 혹시 맞나 틀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증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보는 거예요. 또 알고 있나 붙잡고 있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던져보는 거예요. 붙잡고 있나 안 붙잡고 있나. 그 지난주에 뭐 약속 무슨 약속? 새 언약. 그래서 구 언약은 그 표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 그 할례가 바로 뭐다? 양피를 자르는 것.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고추, 끄트리를 잘라주는 것, 할례.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언약의 징표로 삼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창세기 17장의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왔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언약이 먼저. 그래서 언약 백성에 주신 게 율법.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늘 백성의 삶의 지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해당된 사람이 있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언약 백성과 율법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구예요?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한정적인 거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행하는 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을 확장시켜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언약이 바로 뭐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뭘로 표시를 낸다? 마음의 할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할례는 무슨 언약?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그리스도 할례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런다? 세례. 아멘. 입이 아프게 얘기하지 않도록 다 기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란 말이지. 계속. 그 이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지. 생명이니까. 그래서 세례하면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 아니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선포하면 돼. 나는 회개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나 혼자 죽으면 아무 필요도 없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더불어서 현재인 내가 같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뭐하라고? 선포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래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돼야지 주님이 뭐가 돼요? 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의 죄인이 제사를 드리려면 뭐 한다? 자기가 가서 드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주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럼 제사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기 대신에 뭘 끌고 가요? 재물을 끌고 간단 말이지. 소를 끌고 가든지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끌고 가고 조금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비둘기도 가져가고 또 괜찮은 사람은 이제 양도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재물 위에다가 누가 안수해? 죄인이 재물을 끌고 간 사람이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해. 누구 죄를 안수해? 자기의 죄를 재물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물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여? 또 내가 죽여 또. 그러니까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가냐?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죽은 피를 받아서 이제 단불에 바르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불에다가 태워서 올려서 제사 드리는 역할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까지 제사장이 간섭하기 전까지는 다 누가 해?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각을 뜬다 그 얘기는 각 부위마다 잘라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안수를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라고. 그것을 이벤트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였던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장 제물의 법이었다. 제사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한정적이지. 죽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적인단 말이지.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죄로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뭘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의 제물? 누구의 제물? 나의 제물, 나의 제물. 이래야지 나의 제물이 되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시지만 이 인류를 향한 못 박히심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죄다.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지. 그러면 제물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대신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뭐가 된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해라. 그리고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증으로 뭘 주고? 성령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회개하셨죠. 지금도 회개기도 하시죠. 이제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뭐라고 선포해? 나는 얘기해보란 말이지.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나는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란 말이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뭘로 하나님 보증해줘? 성령으로 보증해줘. 그러고 나면 이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그럼 이제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살아. 새 생명이 살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로 가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그래서 복음은 바로 뭐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뭐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래서 믿음이 또 뭐냐?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쫙 묶었죠. 새 언약은 바로 뭐예요?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 곧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보러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런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얼마나 복된
이 신앙을 하고 있냐 말이지.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 역사하면 뭐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내어 보여줘.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야. 지혜로 나타나고,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인 그리스도가 지혜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다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나는 바보라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분이 역사한다 이 말이지. 지혜로 나타나고 재능으로도 나타나고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그게 내 지혜는 아닌데 내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분이 내 안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면 돼. 내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있느냐? 연합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나의 뭐라 그랬어요? 형제. 히브리서 3장이냐 2장이냐? 2장이죠.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형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형제인 거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인 거예요. 하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형제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는 것. 연합하다 그 얘기는 그 형제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또 나와. 로마서 6장 그 3절, 4절, 5절에 나오잖아. 연합. 부활로 연합. 또 뭘로 연합이에요? 죽어서 연합, 부활로 연합.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목적. 이제 너는 이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조로 살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살기는 내 멋대로 살아. 그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동거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을 내주셨고 피를 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6장 1절에는 이제 양식에 대해서 나왔다.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 6장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도입의 시기에 이 세상의 떡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떡은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주었던 만나하고 연결시키면서 세상의 음식은 뭐예요? 또 먹으면 또 먹어야 돼. 또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마셔야 돼. 이게 세상의 음식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음식은 다르다. 내가 주는 음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음식은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먹어라 그 얘기는 먹는다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그 얘기는 영으로 네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 아멘. 주님이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줬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를 먹어라. 그래야지 네가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있으면 너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면 그 표현에 결론을 내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믿음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새 생명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이렇게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새 피조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이제는 끝, 죽었어. 새 생명,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딱 장착을 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인생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은 얘기해. 내 안에 계신 분이 뭐예요? 지혜니까. 지혜로 나를 나타나옵소서. 재능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옵소서. 아멘. 생각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생명의 생각으로, 생명의 지혜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인정만 하면 그분이 속에서 역사할 거니까. 아멘. 여 안에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떡해?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아멘.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뭐를 이루지 못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서 새로운 이 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 씨가인 이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죄를 범치 않는데.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성령으로 살면 돼.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고? 새 언약.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곧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아멘. 이게 1절이란 말이에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게 모든 신앙인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야 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대.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복이 뭐라 그랬어요? 응?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7, 8, 9, 10절, 11절까지 10절까지구나. 뭐였어요? 그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2장에 가면 7, 8, 9절에 가면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다. 곧 그리스도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다. 그게 얼마나 예비한 것이냐? 눈에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면 그분이 그렇게 내 안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시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 나를 확 지켜주시는데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몸뚱아리도 육이잖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살면 뭐가 돼요? 가룟 유다가 돼버려요. 아멘.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했어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육으로 살면 곧 배신한 자가 되어져요. 가룟 유다가 되어져요.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산돌교회는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포를 하면 돼. 어떻게 선포하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와서 사신다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생명이 사신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너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됐으면 나는 이미 못 박았다. 아멘. 앞으로 못 박아야지? 아니다 이 말이지. 회개했으면 나는 못 박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같이 죽었으니까 과거 사건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지지 않든지 선포를 해.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 새 생명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내 이 가지고 있던 생명으로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렵습니까? 안 어렵지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 이게 복음이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랑한 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고린도전서 2장이다. 자,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자, 7절, 8절 일단 봅니다. 자,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저기 수진이만 한번 읽어봐요.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2장에 와서 이 지혜, 그거는 뭐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감추었던 거다. 그러니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곧 누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도 모르고 사상으로도 모르고 아무리 철학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뭐했다? 영광의 주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거라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뭐예요? 공개된 비밀이 됐어.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뭐 하려고? 나의 지혜가 되시려고. 그래서 자 9절 봅시다. 자, 이 지혜가 뭐냐?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는 이런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 성령으로만 알게 했기 때문에. 자,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죠? 뭘로만 보였다? 이것을 했으니까 그 위에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세례를 통과할 때. 곧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뭘 알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아멘.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자, 같이 봅니다. 자, 2장 20절. 다 같이.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냥 성경 20절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셔서 사신 것이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들 이거를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돼. 아유, 나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인 적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못 박았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나는 못 박았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뭐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대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으로 가면 시편 133편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구약의 사건은 다 뭐예요? 신약의 예표예요, 예표.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건데 바로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20절이 될 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왔으니 연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동거가 이루어지니.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란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뭐 어떻게?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을 건 다른 거 붙잡을 거 없고 여러분 기도할 건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붙잡으면 돼.
내 안에서 이분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분이 와 계시도록 하면 돼.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라. 그분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소서. 그분의 지혜로 나는 행합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행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통고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머리잖아, 머리.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니까. 아멘. 그분은 또 건강하신 분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건강하고 건강함으로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부함으로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지혜로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 맡겼던 문제가 형통으로 열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냥 선포를 해버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가정은 형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에 지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을 내 안에서 계신 생명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욕심이 안 들어가게 해야지. 응? 욕심은 뭘로 들어와? 육의 일로 인해서 들어와. 육의 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여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계시니까 씨가 여기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씨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 했는데 그 자손이 씨란 말이에요. 씨.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찾았죠?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자, 찾았죠?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그 성경 보면 옆에 이자가 붙었죠? 자손에 이자가 붙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자가 해석이 되어 있어요. 헬, 시. 맞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뭐라는 거예요? 씨. 그 씨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물론 또 누가복음 8장에는 11절에는 이 말씀이 씨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으면 말씀도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근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다? 씨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신약성경 뒤쪽으로 쭉 가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3장 9절 봅시다. 9절 맞아요? 자,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래서 뭐하지 않는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곧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사람. 이 사람이 씨가 내 안에 있는 자.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 곧 그게 또 언약으로 치면 무슨 언약? 새 언약.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계속해서 씨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육으로 살면 또 넘어져. 그 육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자, 갈라디아서 또. 자, 5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하면 돼? 계속 성령으로 살면 돼. 그러면 뭐예요? 씨가 네 안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대잖아요. 그럼 뭐 하는 필요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또 살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또 내가 넘어질 수 있어. 그때는 또 회개해서 뭐예요? 다시 회복해.
그게 이제 요한일서 1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또 회개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 그 얘기는 남의 것을 내 십자가에 옮겨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직분이에요. 직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죄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빼고 누구? 딱 한 사람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어. 육으로 살아서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돼. 그래서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너희는 다 깨끗한데 예수님과 함께 한 자는 다 깨끗한데 가룟 유다만 아니다. 왜 아니다? 저는 육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고 육으로 살면 반드시 배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씨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범죄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할 것은 없어. 깨끗해. 그런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뭐예요? 남의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깨끗해지는 거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죠? 그 위전에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술 취함이 있어.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남의 것을 내 죄로 회개기도 해주면서 내가 발써줬더니 내가 깨끗해지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더라 이 말. 깨달아집니까? 예, 우리의 신앙이네. 그 성령,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자 다 같이 찾았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기게 하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연약해 우리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 연약해. 세상 거 보면 금방 넘어져.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이제 새 사람으로 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육에다가 씨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이 몸뚱이에다가 이 씨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다 담았으니 뭐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뭘로 끝났어? 육으로 끝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고. 왜 그랬느냐? 계속된 성령을 내 안에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육체가 딱 와. 욕심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육으로 다시 전락을 해버리는데 더 악하게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노래하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보면 마지막을 다 뭘로 장식해요? 성령으로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장식은, 마지막 결론은 성령으로.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회개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에베소 6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지금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6장에, 여기 5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다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육체로 살면 망한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라. 육체의 열매는 이런 거다. 19절부터 22절까지다.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이게 육체로 사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다. 그러니 너는 성령으로 살아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게 네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네 안에 계신 생명인 그리스도가 너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셔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마음에 품품하셔도 이분이 알아서 작동을 하셔. 역사를 하셔. 그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아버지 깨달아 알았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